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애쓰거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저희가 큰 정성을 보여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4년 한 해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 나라에 욕심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탄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바울 일행이 두 번째로 간 곳은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이 버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터키라고 알고 있는 나라,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튀르키예 남쪽에 위치한 지금은 퍼게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이 퍼게에는요, 지금까지도 로마 고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아시죠?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목욕탕, 그리고 로마 시대의 신전이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당시에는 상당히 번영했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버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버가에서 일어났습니까? 네, 요한이 선교팀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선교팀을 떠난 것은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의 주축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는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다시 선교팀에 받아들이자고 했고 사도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멀어진 상태로 있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이 바울이 이 마가에게 향한 말이라든지 또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이 화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였는지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교팀을 떠났잖아요. 큰 실수를 범한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이 마가 요한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게 뭡니까? 네, 마가복음이죠. 여기서 이 선교팀을 이탈한 이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 요한입니다. 이처럼 한때 이 마가 요한은 큰 실수를 범했지만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도에게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어떤 안디옥입니까?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장소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남부 지방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 회당으로 갔죠. 회당. 여러분, 이 회당은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목사가 있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회당이라는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랍비라고 불리는 이 교사들이,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그런 랍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유명한 랍비에게 말씀을 배운 랍비였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회당에 누가 있었는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은 태생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설교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상당히 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는 분이다 라는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러분 거기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기업은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3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 왕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예수를 정죄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뭐라고 합니까? 제 27절 뒷부분을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적인 죽음, 대속하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네.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 31절 뒷부분에 그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처럼 바울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뭘 부탁했냐면요. 43절 뒷부분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지금 원래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신자들에게 엄청난 공격과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계속 거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바울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자주 잘 거부하니까요. 근데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유대교 신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버리거나 또는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를 이 구남 땅에, 구포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이 구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더욱